참 춥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온풍기도 틀었습니다. 난로를 틀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날씨가 추우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몸이 움츠러들고 하나님이 날씨를 따뜻하게 하시고 날씨를 또 춥기도 하시고 근데 추워야 이 겨울은요 벌레가 죽어요. 추워야 땅이 힘을 얻은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은요. 여러분 싫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 난로를 다 갖고 와도 열기구를 다 갖고 와도 안동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하다못해 용산동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계절을 주셔서 추우면 내년에 풍년을 기약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카톡이 뭐냐면 이 핸드폰에 보내는 문자입니다. 문자. 편지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제 왔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찬송 우리 집사님이 인도할 때 불렀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일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족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양은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조금 부르는 걸 보면서 저는 집사님 마음속에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 이 찬송 부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찬양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들으세요. 고백으로 조지 베버리 쉐아라는 분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얽힌 아름다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밀러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1922년 한 편의 시를 써서 한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시를 혼자서 10여 년 동안 애송하면서 고이 간직했어요. 당시 미국은 이 1929년 30년에 경제공황, 경제가 파탄됐다는 거죠. 공황으로 기업이 줄줄이 파산하고 그 여파로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큰 고통을 당했답니다. 이 여인의 아들도 학비가 없으니까요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음악에 천부적 재능이 있어서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성가를 주일마다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1931년 MBC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찬양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이 보낸 걸 읽습니다, 지금. 그의 찬양이 방송을 타고 나가자 단번에 선풍적 인기를 얻고 갑자기 유명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이 있는 계약 제의가 들어오고 그 결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공연 일정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 시간도 제대로 못 가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부터 멀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돈 벌면 많냐? 하나님으로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 생애 가장 큰 비극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고이 간직해두었던 밀러 사모님의 시를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보내준 시를 읽는 순간 큰 감동을 받고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동안 돈에 취하고 인기에 취해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 시를 통해 느낀 감동의 곡을 붙였어요. 이 곡이 오늘날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다음날 방송국에서 그의 출연 일정을 어느 날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이 시를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 이 방송국에서 막 연락 오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주신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보장된 가수이기를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그 이후 평생 찬양하고 자기의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찬양 사역자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에밀리 음악상을 3번이나 받았고 2013년에 104세에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102세 때 전 세계 음악인이 받는 최고의 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냈죠. 박수를 막 보낸대요. 그는 이렇게 소감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환호와 박수와 저는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 가서 찬양 불러도 그분이 워낙 이 하나님께 주신 기본적인 이 음향도 뛰어납니다. 막 박수 쳐도요, 그 박수를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데 묻어버립니다. 한국에 와서 똑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박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위에, 더 높이, 더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귀한 것이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적인 자랑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성경구도 올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려다. 아멘. 한 절 더 올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제가 읽은 것이 그분이 보낸 전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침에 자다가 일나가지고 카톡이 오니까 보다가 답신을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답신 보냈습니다.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잘 알지만 때로는 희미해져서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을 깨고 얼얼한 상태 이 글을 읽으면서 뺨을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으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멋지게 영어로 썼습니다.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저를 잘 보세요. 전 여기 서서요, 새벽 일나서 잠깐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를. 엄마가 따뜻하게 밥을 하면 자녀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 어제 준비하다가 또 잠시 눈 붙이고 이렇게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요, 정신을 딱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애들이 왔다 갔다 이러면요, 어머니들이 참 은혜 받는 데 있어 얼마나 참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기독교는 종교를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그거 아셔요? 여러분, 이 땅에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 있다는 거 아셔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시는 분, 그걸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알고 믿었습니다. 그 모르면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오는데 예배 한 번 더 나온 게 왜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아요. 알고 믿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용서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이거 모르면 교회 나와도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모셔야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그게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님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셔요. 주님 인격자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무시할 때 주님도 여러분에게 별 관심 안 가져요. 왜? 인격은 나에게 관심 안 가지면 나도 관심 가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아내는, 남편은 그 사랑을 받고 더욱 사랑하게 되죠. 맞잖아요. 전 요즘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신비롭게 경험합니다. 이 목회의 길이 외롭고 고독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나 내가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그냥 가다 보니까요. 이번 주간에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갔습니다. 늘 가지만 보통 신학교 강의 가면 80분 강의를 2번 하고 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좀 피곤해요. 80분 강의를 2번 한다는 것도. 근데 1년에 2번 가는 이 계절학기 강의는 80분 강의를 5번 하는 겁니다. 아침에 9시 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 반까지 휴식시간 10분 빼고 점심시간 빼고는 계속 혼자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 가다 보니까요 덜컥 겁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서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뭐 학생들 앞에 그냥 책 읽듯이 달달하면 안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번 강의하고 나면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다리가 이렇게 풀려요. 근데 내가 우리 성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요. 6시 반에 강의를 끝날 때 제가 강의실에 들어갈 때의 그 건강, 그 느낌, 그 생기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가벼울까? 내가 신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쉬울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언제 의지했어요? 언제 의지했냐는 거 의지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어찌했나요? 실제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잠이 얼마 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어요. 잠이 오지 않는 것, 이런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제게 단잠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잠이 꿀처럼 쏟아져요. 그냥 누우면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잠을 주신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마귀는 여러분 속여요. 속지 마세요. 너 기도하면 되겠냐? 이번 금요일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물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을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외부 손길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해결해 줬어요. 이게 이번 주 안에 다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번 주 안에. 신학교 강의, 단잠은 이번 주는 아니지만은 물품 문제 해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과 아주 흡사해요. 결혼이 왜 행복입니까? 요즘은 이렇게 서로 따지고 결혼하지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산다면 이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제가 어제 우연한 일로 어떤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연하게 참석했어요. 근데 저는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처음 봤어요. 사회자가 신랑 신부 입장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자기들이 결혼생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얘기하는데 저는 여자 순서가 돼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여자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화도 조금만 낼 것이고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화를 내지만 조금만 낸다. 근데 더 우스운 일은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겠다고 올라오셨어요. 내가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간다 그래. 무슨 말 하시는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 둘이 한 마음으로 된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라. 둘은 두 마음, 둘이 두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가? 그러니까 감이 안 잡혔어요. 아니 둘이 한 마음이고 둘이 한 몸인데 둘이 두 마음이고 둘이 두 몸이다. 가만 돌아오면서 상당히 괜찮은 집안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려고 하면요, 희생해야 되잖아. 희생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많이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거 싫어. 그래서 그냥 상대를 좀 서로 이해해주면서 어쨌든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살아라. 그런 뜻 같아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살아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애원으로들 애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이 여기 지금 정상적으로 복귀돼야 돼요. 왜 아내와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 그렇게 결혼 생활을 전쟁처럼 삽니까? 하숙생처럼 삽니까? 이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가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십자가에.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당신이 나 사랑하면 나 당신 사랑하겠다.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가 할 일은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랑에 연세가 많은데 실패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부 사랑에 실패하면요, 신앙이 실패한 겁니다. 아셔요? 부부 사랑에 실패한 건 신앙이 실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 가운데 첫 번째가 부부입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한 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은요 얼마 있지 않으면 딴 남자의 여자가 돼서 가는 거예요. 딴 여자의 남자가 돼서 가는 겁니다. 그래 가서 잘 살면 돼. 부부는 영원히 한 몸이요. 몇 몸이라고요? 아, 대답을 왜 이렇게 한대? 추웠어요. 몇 몸이라고요? 좀 크게 대답하세요. 크게. 여러분 몸이 정신을 번쩍 들도록. 아까 내가 찬양할 때 하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 내 몸에 이 찬양이 스며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입을 벌려 아멘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결혼생활은요, 나 때문에 상대가 행복해야 행복한 결혼이에요. 바꾸려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조금 희생해서 나 때문에 상대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게 결혼생활이에요. 저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찬찬히 우리 돌아보십시다. 과거를 돌아보면요, 내가 살아온 열매가 다 보여요. 내 인생이.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았던 게 보람이 있습니까? 보람이 있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온 삶이 내가 다시 살아도 난 이래 살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란 분이 나이 80이 돼서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유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의 웃날 개솜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나이를 볼 때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이 느끼지 않는데 이번에 모욕당 가가지고 영 제가 조금 섭섭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모욕당 탈의실에서 옷을 입으면서 나보고 이래요. 연세가 몇입니까? 그래서 제가 연세가 몇이라니까 그러면 거기는 몇입니까? 하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보다 몇 살 더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듣고요,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많게 봤는데, 여러분, 곧 지나갑니다. 내가 오늘 오후 참석하세요. 제가 낮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 바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이거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휙 하고 왔어요.
앞으로 있는 거 길게 보이죠? 속지 마세요. 돌아본 삶이 진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에요. 돌아본 삶만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 돌아본 삶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막 재밌게 살았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간증할 때, 제가 부끄러운 과거의 직장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할 때,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담아 들어요. 그렇게 포기했나? 어느 날요,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직장을 포기한 것이 예수 믿기 위한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하나님 마음이 섭섭할 것 같아요. 왜? 내 직장 따위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상당히 그 당시에 볼 때는 좋은 직장이었지만 이걸 간증을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삶을 내가 돌이켜보니까요, 주님 안에 살았던 삶은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직장에 7년 동안 다니면서 건진 것이 뭔지 압니까? 비투성입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속지 마세요. 좀 돌아보시라니까. 왜? 내가 돌아본 것이 내가 삶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안 돌아보고 앞으로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뭔가 있을 것이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훗날 결심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나이 80에 비로소 깨닫고 그때부터 새 출발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틀렸으면 고쳐야 됩니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았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언제 바꿨습니까? 바꿔본 적 있습니까? 바꿨다가 다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다가 다시 십자가 등지고 세상 바라본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해서 살아왔던 이분의 삶이 104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이분의 살아갔던 삶이 세상의 가수들이 얻는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물론 그들만큼 흥청망청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간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탁월한 선택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한 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성가대 지휘자인데 그는 주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1절에 16절 보니까요, 자신은 믿음으로 사는데 힘들고 어렵다. 오히려 악인은 잘 되고 형통하니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3편부터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한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저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지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 나를 확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껴요? 주님이 내 인생을 확 붙들고 가신다. 붙들고.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요,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구나. 붙들고 가시는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지쳐도, 저는 기도의 줄을 안 놓습니다. 안 놓습니다. 길 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차 타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차 운전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아요. 이거 주님 영광 가린다 하면 절대 안 해요. 해도 혹시 했다면요, 가슴 치면서 빨리 회개합니다. 왜? 주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해야지. 주님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제 삶을 복 주실 거 아니겠어요? 이게 원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원리. 아무렇게 살면서 복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한다. 얼마나 멋져요. 오른손 붙들어주고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이 땅을 떠나면 영광으로 영접해 주겠다니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비록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주님만 딱 의지하면요, 이 반석처럼 안 흔들려. 여러분, 왜 흔들려요?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기도하고 주님을 딱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은 안 바뀌는데 마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 마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분깃이다. 이 분깃은 내 목입니다. 땅이 부동산 내 앞에 등기되어 있으면 그게 내 분깃이에요, 분깃.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 있다, 분깃.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너의 분깃이야.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다. 아브라함이 말씀했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목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와 함께 해야 이 목이 있는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한다 했어요. 그럼 주를 왜 멀리합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가까워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엄녀가 뭡니까? 타락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이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지난 날보다도 지금 세상과 가까워졌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정확히 답하세요. 목사인 저에게도 제가 묻습니다. 너 세상과 더 벗이 되고 있느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다 하나님이 그거 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하는 게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이시니까요. 하나님 복이시니까. 조지 부블리스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주님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러면요, 예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 생활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성경을 펴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왜? 주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한 게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할 수 없고,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피합니까? 기도로 피합니다.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돈 좀 더 번다고 여러분 세상 이에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요, 돈 더 벌려고 포철 가면 주일 제대로 못 지켰어. 솔직히 말했어. 출근하면 출근했어. 근데 그 돈 다 잃었다니까. 포철에서 돈 1원도 건진 게 없습니다. 7년 동안 일하고. 아셔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내 가슴에요,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전하는 거예요. 조금 더 힘들어도 주일 지키냐. 조금 손해봐도 주일 지키세요. 조금 공부 덜하면 주일 지켜보세요. 하나님 나머지 시간 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신을 맑게 하셔서 학습 효과를 높여주셔.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냐 없냐, 있는 사람이 뭘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없는데 하면 세상으로 더 달려가지요. 맞잖아요. 더 잘 되는데, 더 찾는 사람 많은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해야 돼요. 고민.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앞으로 설교 들을 때요, 저를 바라보고 설교 들을 만한 마음이 없으면요, 쭉 가세요. 왜? 제가 가운데 딱 바라보고 설교하잖아요. 저는 좀 울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고. 왜? 여러분이 복 받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이 끝나면 그 나라로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 없어요. 그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주 예수가 주 예수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가 물러갔다면 그래 믿지 마세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곡교회 강단에 얼마나 더 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모든 걸 읽고 포로 생활로 눈물을 흘리면서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국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울며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왜 안 하십니까? 하시죠?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몸이 힘들어 못 나온다면 몸 힘든 것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오늘 힘을 주세요. 자꾸 합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직장에 주일 못 나갑니다. 주일 나가는 직장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세요. 맨날 부부가 투닥거립니다. 기도하세요. 자식 때문에 속이 희떡 뒤집어집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찬송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게 맞는 겁니다. 마귀 소리 듣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만큼 들었으면 됐죠. 이제는 안 돼. 나는 이제는 결심하리라, 결단하리라. 한 번 결심한 것을 조지 베버리 세어는 죽을 때까지 그 결심 지켰습니다. CCC 총재였던 빌 보라이트 박사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은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내가 젊을 때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하나님과 서야겠다. 그 약속을 지킬 뿐이다.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왜?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릴까요? 이 찬양